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귀한 보석과 같은 집사님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 중에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아까 렘브란트 그림도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에베소, 로마 등등 많은 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교정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이제 감옥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교육도 많고 이렇게 사람답게 해주지만 당시 이 감옥은 정말로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그런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목회적 권면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이 편지들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우리가 지금 나누는 빌립보서, 이 말씀들이 바로 이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옥중서신 중에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언급하면서 참으로 기뻐한다는 고백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긴 성경이 아닌데요.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16번이나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여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정말 연약하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였는데 어느새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성장해서 바울을 섬길 정도로, 선교를 도울 정도로 귀한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참으로 기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져서 예수님 더 깊이 알아서 이 사랑을 잘 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혹여나 낙심하거나 실족할 수 있을까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감옥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이 빌립교회 성도들이 혹시 믿음이 흔들릴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 이러한 염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마다 각자 고유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신도 있고요, 장사의 신도 있고요, 다산의 신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신들을 부르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외국 미드 중에 로마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동네 곳곳에 신전이 있어요. 근데 신전이라고 해서 막 큰 신전이 아니라 한 이 스피커만 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반 같은 거 놔두고 거기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가다가 자기가 필요한 신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곡식을 바치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돈을 거기다 바치기도 하고 간단히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칼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흠집을 내서 피가 나잖아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가 신에게 이런 걸 드렸으니 이런 거 해주십시오. 이런 아주 간소화된 기도와 제사가 매우 활발하게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 어떤 신이 위대한 신이냐? 그렇게 내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을 때 즉각적으로 나의 기도와 제사를 응답해주는 신이 좋은 신이었습니다. 안정과 번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신, 이런 신이 위대한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가득한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생각했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서 바울을 바라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이처럼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큰 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신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 신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울이 이 신에게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빌립보 사람들이 자칫 실수하고 잘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으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의 이런 모든 마음을 담아 편지에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로마 사람들의 방식으로 보면 내가 심판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뭔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을 왜 쉬운 걸 보여드리냐면요, 한 번에 개역개정을 딱 보고 이게 뭔 소리인지 딱 안 와닿거든요. 두세 번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좀 쉬운 번역으로 보면 그래도 좀 비교적 이해가 좀 잘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제게 일어난 일, 곧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저를 지키고 있는 경비대들 뿐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제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용감하게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난을 의연하게 받는 것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옳은 일을 하다가 그 옳은 일을 하는 일 때문에 희생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도 저런 신앙을 본받아야겠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일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 덕분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든든히 그 믿음을 키워가게 되었고 복음 전파는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유익과 편안함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 이 상황을 판단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가 감옥에 갇힌 거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제가 감옥 간 건 이거 놀라운 주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눈으로 본다면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공동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다른 번역이. 이게 또 더 쉽더라고요. 우리 한 절씩 이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의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지만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던 전도자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자들 중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바울이 곳곳에서 유명세를 끼치니까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전도 못하니까 이 틈에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놔야지. 그럼 교회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테니까 내 영향력이 확대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곳곳에서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빌립보에 와서도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빌립보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보다는 자기를 더 좋아하는 성도들을 많이 늘리려고 애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좁은 사람들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이 생각하면 이것은 불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제가 한 달 정도 휴가를 갔다 오겠습니다. 한국 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한 목사님을 여기다 이제 모셔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꾸 김동희 목사님 따라가지 말고 저 따라오라고 열심히 성도님들을 설득을 하면 제가 한국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럼 기분 나쁜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바울이 불쾌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사람을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자기 교회 불리고 자기 교회 세우고 이게 바울의 목표가 아니라 자기 추종하고 자기 따르는 사람 많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아지는 것, 하나님 아는 사람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자기를 시기하던 사람들의 열정이 드러나게 되는 것, 또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욱더 확장돼 나가는 것, 그것을 좋은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거 바울의 인생을 보면 가식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보니 자기를 시기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조차 예뻐 보이고 기쁜 마음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사실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을 진짜 흔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게 진짜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어도 그 과정에서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떠나면 크게 낙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 수사할 때도 처음에는 뭐 형량 얼마나 주겠다 뭐 이러면 끄떡도 안 하던 사람이 가족 너 이렇게 하면 같이 잡혀갈 수 있다. 너 이렇게 하면 네 동료들 다 같이 잡혀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다 포기하고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사람을 진짜로 힘들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장 다가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미움과 시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의 과정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진실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상황과 형편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것을 집중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결국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절, 21절은 개역개정 그 판으로 이렇게 암송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감옥에 들어있는 것, 나와 있는 것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고난과 역경마저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과정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결국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몸이 겪는 아픔도 마음으로 다가오는 감정도 사실은 온전히 바울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짜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당하고 그 밖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당하면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내가 좀 관계에서 실패하거나 내가 뭔가 돈이 없어지거나 뭔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면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잃고 부끄러워하며 수치감을 느낍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부끄럽지 않냐?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다면 세상적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셋이 일하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높이는 삶을 살기로 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향 교회 형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목회 이렇게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러니까 뭐 저한테 뭐 약간 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짠하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형 그런 소리도 하지 말라고 내가. 저는 목회자가 자기 연민을 갖는 게 타락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1등이 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기 연민은 타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땅히 기쁨과 평안함으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장목사님 같이 큰 교회 가면 막 선거했다고 막 이러고 작은 교회 막 이거 저러다 이러고. 근데 저는 마음속에서 장목사님도 힘들고 험한 길을 가고 저도 똑같이 주님 부르심에 따라 가고 각자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거지 종에게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어떠한 것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기로 내가 간절히 바란다, 소망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의 가운데 빠지는 것 이런 거 개의치 않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조차 나에게 유익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형편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가진 것을 모두 잃는 것, 심지어 죽는 것까지도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는 판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많이 받았다고 복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 삶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장 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용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용기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눈의 역사, 눈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우리는 눈 때문에 망한다고 했거든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인류가 지금 망하는 길을 들어섰다라는 것을 이번 두꺼운 책에서 하고 있는 말이 한마디로 그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그게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도덕적 결책이 아니라 되게 치밀한 역사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분명한 하나님의 뜻, 곧 십자가에서 선포된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선한 일, 귀한 일, 생명이 되는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건 내 형편이 어떻건 이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광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오늘 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빵의 내가 빵 20개가 있고 물고기 20마리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5,000명이 있는데. 내가 빵 100개가 있고 물고기 100마리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으니까 저 100개씩 있는 사람한테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의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감정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기에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으로 부르셨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합당한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지식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내 상황과 형편도 여의치 않고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내가 주님 앞에 살 수 있을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선택하여 주셔서 복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한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열매를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시겠다 결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에 기쁨과 평안으로 참여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담대하게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조금 삶이 지치고 쓰러지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면 복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러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좌고우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값진 열매를 맺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에 있어 기쁨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한평생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주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는 자들, 주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